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울 것으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저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6장 1절서부터 4절의 구제, 6장 5절에서부터 15절까지 기도, 또 16절부터 18절까지 금식, 구제, 기도, 금식. 유대인들이 세 가지 경건 생활의 지표. 저 사람 구제하는구나. 저 사람 기도하는구나.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저 사람 경건하다.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경건의 지표, 얼마나 경건하냐 하는 그런 것을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그 당시에 이 경건을 추구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이 세 가지를 아주 남들에게 보이면서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외식하는 자로서 남들에게 나 기도 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나 금식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나 이렇게 구제하고 있는 거야, 이걸 이제 떠벌리고 나팔 불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나 경건한 거야 하고 자기 명예를 쌓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마 하고 그 당시에 아주 단단하고 굳어진 그런 나쁜 것으로 가버린 말씀을 오남용해버린 그것들을 우리 주님은 깨뜨려 버리시고 제자들에게 오직 너희는 팔복으로 너희 안에 내가 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이런 삶으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으로 가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 주님은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오남용하지 말고 직분을 오남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망을 받지 않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아주 신랄하게 책망해 버렸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네 아비도 독사고 너희도 독사고 네가 낳은 자식도 독사고 자자손손 독사의 자식이다. 변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으로 선을 그어버리셨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책망할 때 아멘으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가 굳어져서 독사의 자식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가도 책망의 말씀에 가면 아멘 하고 스스로 부서지고 회개하고 들어온다면 그 사람은 바로 생명 있는 사람이지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간다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물질 두 주인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네 주인이냐, 물질 재물이 네 주인이냐, 이제 그런 것으로 강조하고 있지요. 흔히들 많이 그렇게 말하지요. 저 사람은 돈 따라다니, 돈 있는 곳에 저 사람이 다녀, 이렇게 됩니다. 노회 나가보면 어떤 목사는 꼭 그 부서에 돈이 많이 배정되는 부서에 꼭 거기 가 있어요. 그 장로님은 꼭 그 부서에 거기 가 있어. 그리고 노회 부서위원회뿐만 아니라 그 노회가 관리하는 어떤 재산들이 있습니다.
큰 재산들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학교 세우고 나병 환자 돌보는 것 세우고 병원 세우고 했던 그런 것들을 노회가 관리하고 있는데 꼭 거기에 이사로 파송가 있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예,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참 몇 년 흘러보면 그 사람이 물질과 연결되어서 그렇게 뉴스를 타고 있고 또 감옥에 얼마 있다가 오고 그러는데 갔다 왔으면 얼굴을 들어야 되나 못 들어야 되나요? 못 들어야 되는데 노예 와서 얼굴 더 뻔뻔스럽게 들고 다니거든요. 저 사람의 주인은 물질인 거죠. 물질인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주무시지 마시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돼. 교회 생활마저도 물질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내 사업에 이익이 되면 봉사를 해. 근데 그건 봉사요, 사업이요? 사업이거든. 근데 내 이익을 바라지 않고 그저 이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뒤치다거리하고 뭐 문을 하나 열어봐도 삑삑거리면 금방 손을 보고 막 이런 사람은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인 거죠. 꼭 지 사업하고 연결되어서 이거 뭐 10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벌면 그거 되면 일을 한다고. 나 그런 사람 보면 난 기가 질려.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 다니지? 저 사람이 어떻게 설교 듣고 있지? 난 이렇게 막 기가 질리거든. 자,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 보물 쉽게 말씀드리죠. 물질입니다. 그죠? 물질. 땅에 쌓아두지 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땅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땅에 쌓아두는 그런 것들, 이것은요 오늘 이 시대의 기복신앙과도 연결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재물을 많이 벌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복신앙인도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인은 바리새인 줄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못 벌었어요?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안 벌었죠, 그죠? 제자들 돈 많이 벌었어요, 못 벌었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 돈 벌려고 교회 오는 경우가 너무 많죠. 이 설교 들으면서 뭔가 좀 찔리면 빨리 버려야 됩니다. 안 버리면 땅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져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셔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땅에 소망을 둔 사람 땅이 무너지니까 탄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러나 천국 백성은 땅이 무너져도 탄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더 즐거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부자가 더 부자가 됐어요. 다 베풀었어요? 다 베풀었죠. 기복신앙은요 성경의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그걸 뽑아내야 돼. 기복신앙 뽑아내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기 시작할까요? 하늘에 쌓아두기 시작합니다. 구제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물질 많지 않아도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섬기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막 감동시켜주면 당장 없어도 그걸 가지고 갖다 주고 베풀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움직여지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쪽으로 반응하게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쪽으로 반응이 막 나오느냐? 우리는 팔복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팔복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있으면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베풀게 되고 섬기게 되고 이익이 안 생겨도 이익과 관계없이 그냥
봉사하고 충성하고 내 손을 집어넣고 막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팔복으로 거듭난 사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보물을 땅에 쌓아두게 되니까 19절의 후반부에 거기는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조금 크게 하셔요. 시작. 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점은요, 우리가 잘 아시듯이 점벌레죠, 그죠? 옷을 아무리 좋은 거 사놔도 장롱 속에 집어넣어놔도 점이 어디선지 나타나서 옷을 갉아먹죠, 그죠? 옷을 갉아먹습니다. 자, 점입니다. 누군가가 내 재물을 갉아먹습니다. 갉아먹습니다. 자, 누가 갉아먹고 있지? 누군가가 갉아먹습니다. 한번 보셔요. 전도서를 좀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모아놨는데 내가 쓰지 못하고 남들이 쓰고 있어요. 이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전도서는 표현을 해놓고 있는데요, 점입니다. 무슨 벌레가 와서 갉아먹어버리죠. 둘째는 동록입니다. 동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지? 아무리 찾아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는요, 쇠가 있는데 녹이 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가만히 두는데도 녹이 씁니다. 이건 뭐 벌레가 와서 깔아먹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뒀는데 철근 어느샌가 공장에서 나올 때는 녹이 없어요. 근데 갖다 놓으면 녹이 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동록을 설명합니다. 그 동록의 원뜻은요, 먹어치운다, 먹어 없어진다,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냉장고에 아무리 많이 놔도 우리들이 다 먹어치워 버리잖아요. 아무튼 이 녹이 쓴다, 먹어치운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강한데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은행에 저축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되면 이 돈은 가치를 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지요. 사라져버리죠. 돈이 자꾸 사라져요. 그런 것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둑입니다. 탐욕에 눈 어두운 사람이 깡패가 돼서 탐욕으로 내 돈을 훔쳐가는 이런 경우가 생겨나게 되지요.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서 결국은 쌓아뒀는데 쌓아둔 것이 아니고 없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면?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가 지금 이 물질, 돈은 물질인데요, 이걸 어떻게 하늘나라 천국에 쌓지? 그건 성경에 많이 말씀하고 있지요. 헌금하는 것, 구제하는 것, 섬기는 것, 대접하는 것, 나누고 베푸는 것, 이런 것이죠. 그렇게 베풀고 섬기고 대접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이 물질은 하늘나라에 쌓아지게 되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늘나라에 쌓아두면 거기는 무엇이 없다? 점과 동록과 도둑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 현상, 네 마음 있는 곳,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가버려요? 21절에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땅이다, 하늘이다? 하늘인 거예요. 그 하늘을, 천국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20절 초반부, 오직 너희를 위하여, 시작,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계속 거기는 점이나 동록에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절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느냐, 20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느냐, 21절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땅에 있다. 하늘에 쌓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자, 산상보훈의 8복, 첫째 복은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자,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천국을 보기 시작합니다.
천국을 보기 시작하니까 저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조건과 어떤 그런 것이 있나 싶어 내 마음을 열어봤더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심령이 가난하다. 아무것도 없다.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로움이, 저 천국은 의롭고 거룩하니까 내 속에 의로움, 거룩함 있는가 뜯어봤더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뭘 한다? 애통한다. 애통하니까 그렇게 내 옆에 와서 울지 마. 내가 네 하나님이야. 그렇게 내 옆에 와서 위로를 해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온유합니다. 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도 아직 내 마음에는 의로움이 없어요. 고개 푹 숙이고 겸손, 온유는 겸손한 거죠. 네가 내 자녀야, 내가 너를 택해서 내가 네 아버지야 해도 어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교회 다녀서 내가 너에게 이런 직분 줘서 너 열심히 충성해, 너 내 자식이야 해도 내 가슴 속에는 의가 없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거죠. 그러면서 네 번째 뭐 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지요. 주님, 하나님, 제 옆에 계시지 마시고 어떻게? 제 안에 왕으로 들어오십시오. 제 마음 중심에 들어오십시오. 심령이 가난했는데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의로우신 우리 주님, 저에게 왕으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뜨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네 번째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심령은 무엇이 되느냐? 심령 천국이 되는 거죠. 왜 심령 천국이냐?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 마음에는 이제 의로우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거기서 열려지게 되는 거지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움직이시니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다섯 번째 긍휼히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저놈 원수 갚아야 되는데 저놈 미운 놈 이렇게 되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긍휼히 여기게 되고, 또 그러면서 그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보니까 아직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어두움이 있어 이걸 회개하고 몰아내고 잘라내고 던지고 그러다 보니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그들에게 뭘 조성하고요? 화평을 조성하고, 그 화평을 조성하면서 그들이 왜 싸우느냐? 싸움의 원인이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공급하려고 하다 보니, 의를 공급하다 보니 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핍박입니다. 그 핍박이 올 때 너무너무 환영하고 기뻐합니다. 야, 심령이 가난한 내가 이제는 예수님처럼 핍박도 십자가도 받는 그 자리까지 왔구나. 핍박아 오너라. 내가 예수님과 같이 그 자리에 서게 된 이 큰 영광이 내게 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핍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까지 가는 사람이 팔복의 사람. 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팔복의 사람은 아예 출발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출발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 내 마음이 어디에 빼앗겨 버립니까? 하늘나라에 빼앗겨 버려요. 하늘나라에 내 마음이 빼앗겨 버리니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경제활동할 때 물질이 오는 것마다 어디에 쌓는다고요? 하늘나라에 쌓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땅에 쌓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거듭난 것이 진짜다, 가짜다. 그래서 물질 생활 딱 하는 거 보면 아이고 아직 거듭나지 않았구나, 또는 좀 잘 보아주어서 영적으로 잠들었구나, 그렇게도 이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 현상, 거듭나지 않았다, 자고 있구나. 깨어나면 신령한 사람이 되겠죠, 그죠? 거듭나지 않았다는 건 육에 속한 사람,
자고 있다는 건 뭐 어떤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저 사람은 깨어있다, 신령한 사람. 이해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전부 연결해 가시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좀도 동력도 도덕도 없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 물질을 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게 되지라고 할 때 22절과 23절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22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그다음 계속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밝음과 빛과 어둠, 빛과 어둠을 여기서 22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빛과 어둠, 내 몸이 어둡거나 내 몸이 밝거나 하는 이 내 몸이 어둡고 밝음을 주장하는 것이 22절, 23절 눈이라는 것이지요. 이 눈이 밝으면 눈이 몸의 등불인데 내 눈이 성하면 몸이 밝다. 23절 눈이 나쁘면 몸도 어둡다. 자, 그래서 몸은요 우리 삶을 표현합니다. 몸은 삶을 표현하고요, 눈은요 이 무언가를 분별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인생을 쭉 살아가다 보면 와,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구나. 아, 이거는 세상 일이구나.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구나. 이건 정하고 이건 부정하구나. 이걸 분별하는 것이 눈이라는 겁니다. 이 눈이 있으면 내 몸이 밝아지게 되고, 이 분별력이 없으면 어두움을 사랑하게 되고 땅을 사랑하게 되고, 분별력이 없으니 하나님의 나라도 보지 못하니까 그 사람의 삶은 어두운 인생으로 가득한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눈은 어둡다, 밝다. 이 눈이 성하다, 나쁘다, 나쁜 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눈은 나쁜 눈. 나쁜 눈이니까 그의 삶은, 그의 몸은, 그의 삶은 보물을 어디에? 땅에 쌓아두는 거. 그러나 눈이 성하면, 하늘나라를 바라보면 그 사람은 몸은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9절 말씀과 22절, 23절 두 구절을 연결하여 아, 저 사람은 눈이 있구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구나. 저 사람은 지금만 챙기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구나. 교회 수십 년 다녀도, 교회 뭐 목사고 장로고 무슨 직분이라도 물질 생활 딱 하는 거 보면 이익만을 쫓아다니고 있다면 그 사람은 땅의 사람, 이익만 쫓아다닌다면, 그죠? 손해볼 줄 몰라. 손해볼 줄 몰라. 손해볼 줄 알아야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거든. 그죠? 자, 그런데 손해볼 줄 몰라.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참 큰일이구나. 거듭나지 않았구나. 또 잘 봐줘서 어떤 사람이다? 금방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잘 봐주면 어떤 사람?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 잠자는 사람. 아유, 저 어떻게 깨우지? 자, 깨우면 깨우는 사람이 성질 낼까요? 깨는 사람이 성질 낼까요? 그러니까 잠자는 사람은 깨고 나면 자기 깨운 사람한테 지가 성질 내는 것 어떻게 해요? 속건제 제사 드려야 되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잔다고 깨울 때 막 성질 내는 것, 지가 옳은 줄 알고 성질 내거든요. 그죠? 지 편리함, 지를 깨뜨렸기 때문에 성질 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살다 보니 그때 내가 안 일어났으면 내가 죽을 뻔했다. 그러면은 감사가 넘치게 되겠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때 깨우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눈이 밝아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에게 열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저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두 주인입니다. 한 주인은 하나님, 한 주인은 24절에 한 주인은 하나님, 한 주인은 재물. 두 주인이 누구라고요? 이거 금방 했는데 대답 좀 해주시오. 주인이 있다. 주인이 두 개다. 누구? 예, 여러분의 주인은 맞습니까? 돈 따라다닙니까? 누구 따라다닙니까? 하나님 따라다녀야 돼. 아멘. 교회 봉사도 하나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익 되는데 봉사하고, 그건 이익이 아니라 사업이죠, 그죠? 봉사가 아니라 사업이죠. 그런 분 교회 생활 아주 토하고 싶어, 토해내고 싶어.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 따라 충성하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교회가 재정에서 그 사업, 그 돈을 안 주더라도, 그 부품비를 안 주더라도 내 사업에서 부품 가지고 와서 더 고쳐놓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아멘. 예. 지 사업체에 부품 가지고 와서 부품값 주시오.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 여러분, 옛날 교회 어른들 교회 봉사하는 거 보세요. 자기 집에 된장 퍼오고 고추장 퍼오고 다 퍼놓고도 그걸 가지고 섬기고 대접하고 좋아하고 있었잖아. 성미 가지고 와서, 그죠? 자기 집에 다 가지고 와서 배추 가지고 오고 가지고 와서 그리고도 교인들이 막 맛있게 먹는 거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정부에 청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요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다 재정 청구하고 있거든.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변질돼 버리는지 몰라. 교회 봉사 좀 하려 그러니까 얼마 돈 내놔라 그러고. 이상한 게 세상이 돼 버렸어. 교회가 아르바이트 하는 것처럼 하게 돼 버렸어. 교회가 참 안타까워. 여러분, 다른 목사님들이 어떻게 목회하든지 제 영성을 여러분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 영성은요, 어디를 바라보는 영성이에요? 하늘나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면 자꾸 교회 일이요, 돈하고 연결돼요. 교회 건물 하나 수리하는 것도 지 사업하고 연결해버려요. 정말 구역질 나요. 주님의 입에서 토해내버려요. 하늘나라 땅에 살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 돈 바라보고 탐욕 바라보고 우상 숭배하고 살아간 그 사람은요, 주님 입에서 토해내버려요. 신앙생활 그런 형식으로 안 된다. 교회생활, 사실 그건 교회생활도 신앙생활도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 와도요, 사업하러 와 있는 거예요. 나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 여기 계신 분은 진짜 알곡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으로 섬기고 모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더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에서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난자로서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열매를 들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온종일 하나님 우리 이분들을 앞서가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옆에 계셔 주셔서 이분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